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놀이터이고요. 놀이터에 우리 창고 앞에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쓰레기 창고, 쓰레기 보관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할 데가 없어서 쓰레기 보관소 앞에서 하시냐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교회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쓰레기 보관소입니다. 만일 이곳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 5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정상화 되면은 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쓰레기 보관소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현관 본관 앞에 놓으면은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했던 우리 존 위컴 씨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치의 장소를 아름답게 바꾸기도 했지만 또 없애야 할 것을 없앨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에벤에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고 20년 전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수치의 장소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기억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사역을 접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두 아들은 어찌된 연고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400년간 사사들을 통해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며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또한 기억하자는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삶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싫다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제일 마지막 사사가 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사의 임무를 마치고 사사시대가 끝난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무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을 줄로 압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에베네셀 돌비석을 세운 것을, 미스바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제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자고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고 세운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더 이상 왕을 요구하지 말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왜? 사무엘 아들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도와주시긴 하셔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착민 나라가 되어서 애굽처럼 강대국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애굽에게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들도 강대국이 되어서 이웃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네셀과 같은 돌을 자기 땅에 세우는 것보다 이웃 나라 땅에 세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친교실이고요. 옆에는 부엌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교우님이 재직 교우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쓰레기 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리사이클을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또다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마드리 가족이 뽑힙니다. 그 중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왕이 되라고 이미 전가를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9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대화 후에 미스바 대회를 모이게 된 것이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편 이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왕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왕의 자격을 다 갖춘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길갈에서, 그동안은 미스바에서 다시 모였는데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임관시킵니다. 왕을 세웠으면 더 이상 사사는 필요 없는 거죠. 결국은 사무엘은 사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잘 마치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잘 마치면서 마지막 은퇴 연설을 합니다. 장황한 연설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은퇴연설에서 왕을 구한 일이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인데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추수 때인데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추수를 망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추수를 망치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우레와 비? 우레?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보내서 대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레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사사들을 통해 우레를 보내서 승리케 하곤 하셨지만 이제 왕을 세운 후 왕 때문에 우레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에베네셀의 돌이 울었고 사무엘이 비참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은 마지막 연설을 다음과 같이 마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하여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립니다. 한편 마지막 연설을 하며 사울에게 왕관을 씌우는 사무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사무엘은 당연히 얼마 전 함께 나눴던 사사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때는 책으로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사기의 흐름과 신학은 늘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은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올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어떤 지파일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사기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얼마 전 말씀드렸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로 마친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가 되었던 이야기로 사사기는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언젠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죠? 세우고 계시죠? 베냐민 사람 사울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는 유다 지파에서 진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사무엘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조급하게 욕심을 부렸기에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사울 왕이 희생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왕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그래서 이처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를 할지라도 자기의 기도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의 쓰레기를 잘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슬픔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새로 태어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날 왕이 있기에. 은퇴식을 하는 사무엘은 두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에 대한 한 가닥 희망. 일단 길갈에서 사무엘은 은퇴식을 가졌지만 과연 은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인간의 삶도, 인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선한 우레가 우리를 도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레는 돌변해서 우리로 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선한 우레를 바라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노의 우레를 바라는 쓰레기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모임을 통해서는 선한 우레가 발해졌습니다. 길갈에서는 진노의 우레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했습니다. 미스바의 모임은 회개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쓰레기들이 에벤에셀의 돌을 가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미스바의 선한 우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우레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치 않고 조급하게 우리 뜻을 먼저 내세울 때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에다가 쓰레기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위에 쓰레기가 아니라 감사의 꽃으로 장식하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선한 의뢰의 축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오늘은 기도 후에 정재원 신보경 집사님 가정이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며 새로운 왕의 시대로 가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현장이지만 이 현장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귀한 삶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되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이미 세워진 에베네셀 그 돌비석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거기에 늘 감사의 꽃으로 장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 선한 의뢰가 의뢰를 돌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의뢰가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심을 믿고 저희들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늘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서 매일매일 르호봇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근원되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